할렐루야. 예. 사실 오늘 예배 직전에 몇 가지가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찬양과 모든 영상물들이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이어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제지당할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러워서 나중에 예배가 끝난 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들을 따로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공유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돌아가신 성금요일 밤입니다. 저는 목회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 받았지만 정말 복음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할 때 그 숫자가 굉장히 좀 적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은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힘써 전해야 하죠. 대충 전하기만 해서는 그 영혼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간증해 줘야 되고요. 기도해 주고 또 섬길 때 한 영혼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 일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멸시의 절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은 물론이고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철저히 조롱당하고 멸시와 고난을 받으셨어요. 정말 고난받는 종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고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밤에 묵상하고 기억하기 원하는 내용들입니다. 맨 먼저 예수님 십자가의 이 사건과 고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은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을 본문에 일일이 열거합니다. 누가 예수님 배척했나요? 대제사장들,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 그리고 거기 모인 무리는 물론이고 예수를 사랑했던 제자들까지도 이 마지막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왜 이 사실을 이토록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자세하게. 그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에 모두가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역시 그 무리 가운데 있었음을 암시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날에 예수님이 당한 고난의 현장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를 못을 박았나요? 누가 주님을 싫어했습니까? 누가 그를 부인하고 배척했나요? 로마 군병입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입니까? 우리예요, 바로. 오늘 앞에 제가 묵상 때 읽은 이사야 53장 5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주시기 사건이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다고 예고했어요.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박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메시지를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유대인도 로마 군병도 아닌 바로 내가
그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이것이 예수님 고난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백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저 자리에 올렸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비로소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내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 십자가의 사건과 고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죄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 사건을 다룬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충격적 사실 하나는 마가가 실제적인 십자가 사건을 그 현장 사건을 단 두 단어로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25절이에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딱 두 단락입니다.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와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 로마 군병들이 행한 이야기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했으면서 왜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건 자체를 단 두 단어만으로 표현했을까요? 마가의 의도는 분명해요.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예수님 세례받고 나오실 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변화산에서 이런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중요한 십자가 사건 앞에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애들 고통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소리 지를 수 있었겠죠. 사람 같으면 지를 수 있었겠죠.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가 들을 수 없었던 거죠. 대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그 심정을 표현하셨어요. 그게 33절입니다. 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가장 밝을 빛을 발할 시간에 하나님이 온 땅을 어둡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차마 눈 뜨고 그것을 보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게 그분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의 죄가 이처럼 심각했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가. 하나님이 차마 그 장면을 보지 못하시고 말씀 한마디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심장에 고통을 안겨드린 것이 하나님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죄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나의 죄를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죄가 아니고 온 인류의 죄이죠. 그러나 바로 내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알고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 내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하다. 하나님의 심장이 뭉거릴 정도로 잠을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심각하다. 그렇습니다. 이만한 대가를 지불할 정도로 심각하다. 세 번째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고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완벽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 십자가에 달려 3시간 동안 고통당하신 후에 마지막 힘을 모아 이렇게 소리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큰 고통을 당하셨고
성부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까지 찢어졌다면 그 고통으로 이루신 그 일이 어찌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일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심정을 그 마음에 각인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의 죄가 그토록 심각하다는 것을 그렇게 그를 고통받게 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분이 흘린 피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보좌 위에 앉아가지고 말씀 한마디로 너 괜찮다 이제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배 한번 딱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게 아니에요. 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시고 눈을 감을 정도의 고통이었어요. 그 아버지 아픔의 고통의 원인은 단 하나, 바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 우리의 죄값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정죄해도 여러분들의 죄가 주님 앞에서 흰눈까지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의의를 개입시키지 마세요. 그것이 뭔지 못한 거.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허물과 죄의 억만무지일도 못 갚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치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그분의 은총과 보혈 때문에 우리 모든 죄악이 씻겨준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과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를 위한 우리의 헌신은 반드시 기억된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구레네 시몬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시골에서 영문도 모르고 올라오다가 영문도 모른 채 십자가를 지고 그냥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죠. 그 사람이 참 희한한 사람인 게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몬은 금방 그 장면을 보고 사태를 파악을 했어요. 채찍에 맞아서 고난당하는 한 사람이 도저히 그 십자가 무거워서 못 지겠네. 저렇게 어떻게 지고 갈까? 그걸 금방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자기를 지적했을 때 처음에는 왜 하필 나이지? 의아해 했지만 곧바로 이 상황이네 하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어요. 놀랍게도 마가는 그러나 시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21절이에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중요한 건 마가가 그 아들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보통 누구야? 그 구레네 시몬의 아버지 이름을 쭉 기록하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야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들이 이름 나와. 누구네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을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놀랍게도 이런 한 단락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가 나와요. 이 루포의 아버지가 그러네 시몬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충성되게 사역했던 한 가정의 이름 바로 루포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러네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로 인해서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의 가정이 이렇게 복된 가정이 되었다면, 우리가 주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의 가신 길을 열심히 걸어간다면 하나님 어찌 우리의 수고를 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뒤를 따라가는 길, 우리가 수고하는 그 행함, 헌신, 기도, 주를 향한 뜨거운 가슴, 헌신,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능력으로 갚아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 나오죠?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오늘 밤 십자가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살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합니까?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더욱더 오늘 깨달아서 그 사랑의 위대함을 더 깨달아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 생명의 능력을 덧입는 오늘 거룩한 밤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 나로 인한 것이고 나의 심각한 질병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 속에 이루어진 일인데, 우리가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사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 마음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뒤쫓아 억지로 진 그런의 시몬이 받았던 은총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이 영광의 숲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빛나는 주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결단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